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장소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거룩하고 의인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주의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벨거 교리문답은 103문답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는 죄의 고백의 순서를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된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시간을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있는 이 예배의 순서가 우리에게 상투적이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손 내밀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 주 동안 살았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으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서 있지 못하다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못했다면 우리의 세상 속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런 삶이 마치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자 삼아주셔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서의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과 우리의 그런 유혹들로 말미암아 넘어진 모습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께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한없이 죄인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나를 삼아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그런 자로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된 자 그렇게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완성될 그 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의인의 존재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자의 삶처럼 불안하고 염려하며 세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내가 불안함과 염려함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내가 극복하고자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 된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며 주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부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만의 홀로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하시는데 이은명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죄악을 도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여 부르신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의로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했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용서를 구하며 또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일주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겉으로는 어이로운 척 속으로는 아버지와 많은 아버지의 비판과 잘못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의 죄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마음에 거리낌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아버지 악한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을 가감 없이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 귀에 아버지 속독 들어오며 저희 말씀에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저희 아버지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처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사랑이 아버지 그들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또한 아버지와 사고를 당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자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지키시고 아버지 위험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심을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삶 속에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여 한 가족으로 하나로 아버지 묶여졌으니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읽어보셨으면 성경 말씀 공독할 때 여러분 간략하게 내용을 이해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재림의 때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필 때 먼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점검할 게 있는데요.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견해들을 좀 많이 먼저 접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유독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 종말론과 관련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재림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 분명히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참고해 보면서 35절부터 먼저 40절의 내용을 좀 이해해 보면서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 주시는 우리에게 좀 적용할 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는 주인이 늦게 이제 돌아오는, 밤늦게 돌아오는 그 비유와 도둑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재림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종들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준비하는 자세를 35절에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생생한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이게 다리가 아픈데 막 서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이게 뭘까요? 뭐냐면 주인이 돌아오면 이제 종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인에게 이제 문을 열어주고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이제 딱 서 있는 것이고 주인이 돌아오면 이제 종들이 물을 내와서 발을 씻겨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섬길 수 있는, 주인을 딱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준비, 맞이하고 딱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종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돌아올 때 준비하고 있었던 종들은 어떻게 되냐면 38절에 그 종들은 복이 있겠다. 주인을 섬기는 그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도 동시에 주어지지만 우선적으로 제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제자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바로
42절이에요.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죠? 여기 한자말이잖아요. 주인이 맡겼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뭔가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뭔가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라고 요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먼저는 뭐를 맡겼냐면, 여러분 잘 보면요, 42절에 중간 부분이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았대요. 종들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때를 따라서 요 양식을 나눠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청지기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이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한 그 종들은 또한 주인이 올 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복이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복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복들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45절부터 48절을 보면 청지기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혹은 35절 이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재림이 없거나 혹은 늦게 온다 라고 여길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늦게 온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그 역할, 사명,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맡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때린대요. 학대를 하고, 그리고 착취를 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요,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는지에 따라서, 특히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주인에게 얼마를 받았느냐, 자신이 지금 청지기로서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35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재림과 관련된 중점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본문에 나타나는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36절, 37절, 38절에 보면 그 뒤에도 또 나오지만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말해요.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시간은 40절과 46절을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6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주인이 종들에게 딱 이른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시는데요, 그 오시는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지불식간에, 한자말이죠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지불식간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35, 36절에 깨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37절, 또 여기 40절이죠. 42절. 때를 따라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7절, 48절인데 여러분, 이게 참 앞에 여태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살피면서 앞에서 좀 다루지 못한 내용인데,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들은 많이 많은데요.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많이 받은 것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 받은 것을,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맡겨주신 것을 아는 만큼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 주님께 청지기로서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책임을 따라서 주님이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책임에 따라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신자는 재림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 때에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을 그 복을 우리가 누릴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요. 여러분, 그 복이란 뭐겠습니까?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신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맞아주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들을 맞아주시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종들을 맞아주실 때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을 맞아주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종들을 맞아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그 종들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또 거룩한 의인으로서의 모습으로서 딱 살아간 그런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맞이해 주시는 그 넓은 그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막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라고, 주님의 사랑받기 부족하나,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넘치도록 큰 환대와 또 영광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재림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재림의 때가 임박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 그때가 여러분 곧 이루어질 겁니다. 멀지 않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시는 시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부지불식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는요, 가져야 될 그 자세,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을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소망하는 신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의 삶은 바로 오늘 본문의 35절 이하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신하는 삶을 감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문영지 형제 한번 읽어주실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고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재림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그 근거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상들이 잔다는 것은 먼저 믿는 신앙의 선조들,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 것을 이제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모든, 여러분 그럼 아시죠? 여러분, 말세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돼요. 의인의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동시에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후서에 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쳐.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신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물이 처음 창조되는 때와 같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은 이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21년 혹은 이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수 있겠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그 이전에 고대 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벌써 몇 천년 혹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더 계산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지금까지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딱 심판하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연결점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지를, 이걸 두 가지를 연결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여러분 좀 뒤에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여기서 좀 살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때에는 근신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유들이 뭔지를 우리 좀 이렇게 조금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그런지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길까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일 거예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오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막 이러면 뭐야? 시한부 종말로? 광신도야? 이렇게 약간 오해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이 사람이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신자들 안에서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접한
악영향에 대해서 접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도 시한부 종말론 막 그런 거, 저는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성장기 때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그럴 때요. 몇 년이었죠? 벌써 1980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그게 송파에 있었어요. 그게 그 본산지가.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 책자들을 막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쪽 계열에서 딱 얘기할 때 666 바코드가 666이 뭐냐? 요한계시록 나오는 짐승의 표 그게 뭐냐? 그럴 때 바코드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사면 나오는 바코드. 그게 짐승의 표다. 666 표를 잘 보면 여러분 이 양쪽하고 가운데 막대기가 길어요. 그게 부호로 숫자를 이렇게 딱 드러내죠. 그게 666이다. 그래서 이 표를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모든 상품이라 이런 데 다 바코드가 나오니까 그런 거 사먹고 하는 것들도 다 666표를 받는 거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송파에 그때 살았으니까 롯데월드 어드벤처 그게 여러분 근처에 있는데, 당시에 입장할 때 있잖아요. 어드벤처 갈 때 획기적인 방식으로 입장권을 딱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뭘 해줬냐면 손목에다가 바코드를 찍어줬어요. 알고 아시는 분이 약간 안 보이는 잉크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거 받으면 이 짐승의 표다. 어린 마음에 저도 막 그런 거 약간 이제 너무 순진한 거, 순수하게 한 거죠 사실. 근데 또 약간 순진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제 동생하고 어머니가 어드벤처 가가지고 그거 받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막 약간 이랬던 막 그런 매력이 없었던 거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뭐 광신도 아니야 막 이러고 막 약간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한두 에피소드가.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꺼리고, 신자들도 신실한 신자도 이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딱 요게 이제 정립되지 못했을 때 내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좀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게 막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신자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많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듣긴 들어도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있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들이 알기는 알아도 이것을 교회에서 그냥 요한계시록 강해, 재림의 비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게 뭔가 좀 이거 잘못된 종말론인가 이렇게 오해받기 때문에 사람들도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왠지 우리에게 터부시되어진 모습들이 많아서 많이 바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신자들의 의식과 생활 태도 가운데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 기초로서 우리에게 배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성경적인 이 재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의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 재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가 재림에 대한 그 아픔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가르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요거 그냥 이 잘못 말하면 이거 약간 이단 시비에 걸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그냥 살짝 언급하고 만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도들도요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재림이 있으며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이것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전체가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아는 것, 그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35절 이하의 종들에게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들에게 일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매우 특별한 모습이었을까요? 다른 예로 말하면 41절에 이하에 청지기가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이게 청지기로서의 삶의 모습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을까요? 특별한 모습이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여러분 마이크,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손가락으로, 지혜 있으시네요. 지혜로운 분들이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매우 일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자신들만의 매우 특이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는 이단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찾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행해하고 있는 이단들은 여러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막 강세, 세력을 넓히는 게 신천지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꺾였어요. 꺾이긴 했어요. 하여튼 주님이 코로나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뜻이 있겠다. 2년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좀 어렵지만 그 뜻이 있겠다 싶어요. 그게 신천지가 좀 꺾였는데 또 어떤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통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그 세월호 사건 일으켰던 그거 아세요? 영생교나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통일교, 신천지 통일교, 영생교의 뿌리가 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신천지의 등등의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스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천부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천부교. 이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천부교 이름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이 이게 이단이 제가 조사도 좀 더 해봤는데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천부교가 원래 딱 태생되었던 그 장소가 남이자매랑 이렇게 진정제매 들었냐? 거기 부천이에요, 부천. 거기가 부천의 소사. 그쪽에 가면 이 천부교 사람들이 여러분 천부교라는 말하면 여러분 좀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실 텐데, 신앙촌 아시죠? 신앙촌. 우리 주변에 신앙촌 상회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제1 본산지였다가 이 본산지가 어디냐면 종호 형제가 사는 덕소. 우리 교회 지금 덕소 있죠. 여기에 천부교 요 사람들이 6,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이렇게 옮겼어요. 여기 다 형태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저도 되게 특이했던 게, 여기 덕소 지역 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신앙촌 상해가 여기 근처가 이렇게 딱 잘 돼 있나 생각을 예전에 몰랐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도 이제 신도시 찾아서 막 떠나더라고요. 3기 신도시. 천부교의 3기 신도시가 어디냐면
저기 이게 경상도 거기에 기장이라는 곳 있잖아요. 기장 미역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여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천부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천부교의 특징은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박태선 그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신앙촌이라고 나름대로의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서 6천 명이나 여러분 모였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지금 저기 기장 중에는 8천 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추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의 특징이 자신들이 재림의 때에 대환란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촌에서 나온 대표적인 그 물건들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혹시? 저기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신앙촌, 그래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유명한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니 해도 신앙촌 스타킹이죠. 우리 자매들 쓰는 스타킹. 신앙촌 스타킹 그렇게 질기고 질도 좋고, 이게 그냥 올도 안 풀리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데, 거기 가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뭐 이런 거, 참기름 이런 거 있잖아. 되게 품질 좋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만 생각하시면 그냥 뭐 간의 수공업 정도구나라고만 여기실 텐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사를 더 해보니까 이게 공동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이게 이거보다 더 이게 좀 약간 기업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거트 중에서 알고 있는 거 있죠? 조그만 거 중에 런이라고 아시죠? 런. 그게 바로 여기서 천부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앙촌에서. 그리고 과자 중에 롯데 샌드 아시죠? 롯센. 신앙촌에서 나온 거예요. 롯데 샌드에 OEM 받아서 여기서 공장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신앙촌 사람들이. 거기에 이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취직해서 거기 운영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롯데샌드 거기 롯데에다가 아예 그냥 공장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냐면,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지 않고 따로 자신들만 살아가는,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일상생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요 능력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게 바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은 뭘까요? 42절에 보니까 주인이 맡긴 사람들을 섬기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며 돌보며 살아가는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재림을 기다리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신자인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돼요. 신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며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42절이죠?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거할 자로서의 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야, 이미 이게 종말에 누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교회로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지금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이 청지기로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그럴 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42절에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청지기란 뭡니까?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지혜 있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지혜 있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청지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참 흔들리는 시대, 이걸 갖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며 실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믿음은 지식동이 신뢰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동의하면서 이걸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은 우리의 삶의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삶을 매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삶의 마침표를 찍게 만들 거예요. 그 마침표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우리에게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했느냐 못했냐에 따른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신실한 신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평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우리가 믿기는 믿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인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전환이 우리에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은 뭡니까? 42절에 말한 대로 그 집종들을 맡는 거예요. 그 집종들을 맡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한 몸인 지체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로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면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이 지체들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아니, 그냥 지체, 가족, 이런 말 교회에서 그냥 상투적으로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굉장히 여기 사실 살 떨리는, 그냥 닭살 돋는 표현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익숙해진 용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어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호칭을 우리가 부른다고 한다면 의미가 죽은 사어일 거예요. 사어. 우리가 그 말의 형태는 쓰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에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처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바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청지기로서의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 집종들을 맞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한몸된 사람들을, 지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로 여기고 맞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럴 때 신자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신 이 소유를 가지고 그 집 주인, 곧 교회의 한몸된 지체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재림을 기다릴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도 사실 카톡으로 이게 주변에 자주 이게 연락이 자주 와요. 막 이런 게. 아니, 저랑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 시한부 종말론에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아닌 분이나 전화번호가 어떻게 목회자들 이게 막 노출된 게 많아가지고 이 안에도 보면 한번 보면 막 그거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예언 이 선지자가 지금 정말 이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온다고. 근데 연락이 여러 단체들에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서로 달라? 좀 똑같아야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서로 다르더라고, 서로.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걸 좀 카톡을 좀 보내줘야 되냐, 좀 일시를 좀 맞춰봐, 좀 그래야 좀 이걸 받아들이든지 그러지. 아니 서로 달라가지고 단체들마다 그냥 하여튼 힘들어요, 이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향에 따라서 어디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교회의 한몸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합당한 태도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거나 주님이 더디 오신다 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오늘 45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다 라고 말하는 재림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45절부터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왜 자기 정욕 때문에 살아가느냐 라고 말할 때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47절 48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질 일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메모해 두세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정욕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일반 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우리에게 뭔가 책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책임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절제하며 근신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47절, 48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7절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예요. 48절에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 여러분 강조가 근데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주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가지고 따라서 판단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주님이 심판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방종하며 자신의 뜻대로 나타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고 여기고 혹은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것도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속적인 쾌락을 많이 추구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여겨보세요.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극히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세의 삶, 주님이 심판하셔서 그 이후에 내세의 삶이 펼쳐진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책임질 것도 없고 나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도 괜찮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책임,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갖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이 재림 신앙이 없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시기를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2000년 이후에 주님이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계속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 후서와 같은 이런 조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재림에 대한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무능력합니까?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까? 바로 재림 신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주님께 행한 대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특히나 주님이 맡기신 뜻, 이 청지기로서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은 자는 더 많이 맞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은 불신자와 신자에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불신자의 심판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겠죠. 신자에게 심판도 있단 말이에요. 신자가 자신의 행한 대로 주님이 심판하세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행위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신자에게 행해지는 행위 심판은 바로 그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많이 행했는가, 많이 맡아서 주님의 일들을 많이 맡아서 행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주님이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맡기신 것, 많이 맡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남기면서 행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 감출 수 없게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에 따라서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벌을 피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여러분 이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것들을 감당하세요. 그것을 감당했을 때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면 구원받은 신자의 삶도 여러분 다 같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아 천국 가면 다 땡 아닌가?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삶도 주님이 특히 더 칭찬하며 인정하며 높이시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고 구원 이후의 삶이. 그리고 그렇지 못하여서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주님에게 이렇게 딱 판단받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이 종말론 중에 하나가 구원받아 천국 가면 땡이다 라고만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또 매우 잘못된 이 재림관으로 이 종말관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향이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있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 볼 때 재림 이후의 삶의 모습이 현세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런 주장들이 펴게 돼요. 그러면서 내세에서 우리가 그냥 마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삶인 것처럼 또 말하고 현세에서의 삶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들도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들로 신앙들로 우리에게 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물고기 먹으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내세에서의 삶은 바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날마다 이 몸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세에서의 삶도 그와 유사한 모습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세에서의 삶은 지금 현세에서의 육신적인 삶과 다르겠죠? 죄악이 모두 끝쳐졌으니까 완전한 의인으로서 딱 이제 천국에 딱 살아가게 되니까 그때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때 모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지금 현세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더욱더 주님의 칭찬을 주시는 것처럼 내세에서도 그런 삶이 있을 거라는 것들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여러분 여기 설명을 다 드리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신자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면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을 겁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있을 거예요. 더욱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지혜롭고 진실하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 그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더 실으려다가 이게 본문 설교가 길어질까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상을 내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삶이 내세에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내세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큰 주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로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현세에서 이 내세에 이루어질 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더 큰 하늘의 지혜와
더 큰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신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에게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늘의 지혜와 그런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요.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여러분 본문과 연결되는 문맥적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 그 까마귀도 주님이 먹이시고, 백합화, 그 백합화도 주님이 이렇게 돌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까마귀와 백합화 그 짐승들도 주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와 백합화의 차이점을 여러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까마귀는 여러분 동물과 식물의 차이이죠. 까마귀는요, 자기가 먹을 것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서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면, 골방과 창고처럼 까마귀는요, 자기가 먹을 것을 축적해 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짐승들 가운데 여러분 이 다람쥐나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쌓아두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짐승 말고 지금 까마귀, 축적하지 않는 까마귀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여러분 까마귀처럼 이렇게 활동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서 내일 먹을 것에 대하여서 축적하지 않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지시겠느냐.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내일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백합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합화는요, 까마귀보다도 더 형편이 안 좋아요. 식물들은 수동적이잖아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여러분 먹을 것을 쫓아 이동할 수가 없어요. 수동적인 존재예요. 제한적인 능동적인 존재인 까마귀와 달리 백합화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오직 진짜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 자기가 여기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범위 내에 먹을 양식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합화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들을, 이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인데, 백합화는 까마귀보다도 더 영광을 누린다고 말하잖아요. 백합화가 솔로몬이 당대의 이스라엘의 가장 이렇게 영광을 누렸던 왕인데, 그 솔로몬의 영광을 누렸던 것보다도 백합화가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태도 갖는 게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우리가 있죠? 여러분이 전공한 지식, 그걸 가지고 라이센스도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욱 열심히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이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영위하면서 살아가세요. 직장 생활 승진하고 직장 생활의 안정적인 걸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야근도 하고 막 이런 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자체를 여러분 터부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근도 하고 막 코피도 쏟고 막 그러면서 직장 생활에서 그냥 안 잘리려고도 하고, 직장 생활에서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직장 생활에서 더 여러분 승진도 하려고 하고 살아가세요. 그게 여러분 그 가운데 또 직급도 올라가고 봉급도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많이 누리세요. 그거 가지고 많이 일한 대로 많이 거두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 원리 아닙니까? 많이 누리세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넘어서서는 안 되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갖는 이 자연스러운 또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여러분 많이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이제 두 팔 이게 딱 다리 뻗고 편안하게 딱 잘 수 있겠다.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다.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자칫 그 생각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이 잘못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족하지 못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 좀 적게 벌었어도 그때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도 살아갔던 거고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이 벌어도 이후에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도 더 많은 소유를 가져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잊는 순간 우리의 삶이 지금 왜곡되기 시작해요. 근심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없이 내가 스스로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여서 내가 넉넉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나의 안전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이게 우리의 마음에 또아리를 트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과욕하게 되고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이게 다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내가 지금 넓은 문을 들어가고 있는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염려와 근심 갖지 않고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것으로 내가 안전을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넓은 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소유로서 나의 안전을 증명하고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며 내가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삶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신자의 좁은 문에 해당되겠구나. 그리하여서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안전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서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는 삶이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런 모습일 수 있고 이런 모습일 수 있고 그래요. 우리의 각자의 이 믿음의 모습들도 다르고 각자의 환경들과 상황들도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근본적인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인가? 넓은 문에 있는가? 한편 그리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여러분 47절 48절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일상의 일용할 양식보다 더 넘치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나의 쓸 것 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42절에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광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옷장과 찬장, 뭐 팬트리 이런 것들을 열어서 내가 일용할 양식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더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욕심의 면에 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 과도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몸된 지체를 위하여서, 지체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이 양식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시간과 정력과 또 우리의 재물과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더 넘치도록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렇게 사용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 재림 때에 오셔서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있어서 넘치고 있는 양식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내 것이 소진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생각해보세요. 나의 소진으로 말미암아 한몸된 지체가 유익을 얻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선 나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지체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지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서 하늘 아버지가 먹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신자는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기준을 해서 생각해 볼 때도 내가 지금 현세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누는 물품이나 양식이 소진되는 것이 내가 잃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세에서의 나의 이름은 곧 내세에서의 나의 부유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여러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양식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넘치도록 과욕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여서 시간을 이제 온통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 재물이나 여러 가지 양식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살아갈 그런 삶으로 전환되며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런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이 땅에서의 주님이 맡기신 것, 그게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할 때에도 내가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더욱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마음먹을 그런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주님이 그 종에게, 그 청지기 종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거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며, 승진도 그렇겠죠. 돈 버는 것도 그렇겠죠.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종에게 더 많은 것도 맡겨주시겠지요. 그렇지 않고 재림에 대해 이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어찌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이 맡은 것이 그 사람에게 화예요, 화! 안 맞는 게 더 좋아. 유익해. 자기 정욕을 따라서 망하게 되는 일로 벌어질 테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한편 나에게 맡은 것들, 내가 넘치도록 있는 것이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것이 되게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신 것을 바로 한몸된 지체를 위하여서 나누기 위한 것임을 알고 지체를 향하여서
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런 청지기로서 살아가겠노라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바로 이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많이 맡은 자로서 하나님 많이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양식들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됐습니다.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언제 오실지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각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직장에서의 삶이든 가정에서의 삶이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들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넘치는 양식이 있거든 혹 내가 나의 과욕으로서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런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주신 것에 대하여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서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몸된 교회 지체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각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행할 때 주님 더 많은 것도 맡겨주십시오. 더 많은 직장에서의 삶도 맡겨주시고 더 많은 가정에서의 일용할 양식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들도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것들 공급하여 주신 것들로 많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누림들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하심으로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필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자리이든지 심판의 자리이든지 주와 함께 그곳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번면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교회로 더욱더 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남은 우리 4분기 10월, 11월, 12월까지 우리 주내원 교육들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우리 교회에 주내원으로 세워주신 분들 이제 정회원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몇 가지 일들을 좀 이미 행하고 있었는데 더욱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내원으로 세워주시는 분들 교육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여러분 좀 할 텐데요. 이제 우리 강호정 전사님이 이 일을 좀 앞서면서 하실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주내원 교육에 있어서 정개원으로 세워질 때 중요한 바가 여러분 복음의 기초 테스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호정 전사님이 이제 그 복음의 기초 요약 강의와 함께 여러분 테스트를 할 겁니다. 뭐 어떤 일정들이나 방식들로 할 건지는 우리 전사님 정하시겠지만 테스트를 여러분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요. 최종적으로 또 이제 담임 목사가 여러분 또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 과정까지 강호정 전사님하고 잘 정리도 하시고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난주 광고도 드리고 어제 이렇게 종이도 양식도 포맷도 올려드렸잖아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의 옷장과 찬장들 이런 것들 열어볼 때 내가 좀 욕심으로 과하게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은가, 이거 없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한다면 우리의 욕심을 좀 이렇게 우리가 다 꺾으면서 지체들을 여러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또한 지체들의 필요를 구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나누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서 수일 내에 여러분 저에게 좀 개인톡으로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여러분 각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정 묶어서 보내주셔도 좋겠지만 각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넘치도록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좀 많이 안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주님 내일도 우리에게 구워주실 텐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신앙이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자. 여러분의 옷장과 찬장 그 외에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돌아보면서 나 이거 없어도 내가 산다. 내가 지금 두 버릇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 그런 거 있다면 여러분 지체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떤 필요가 있을지 우리 잘 알지 못하니까 일단 좀 적어주세요. 제가 보면서 판단하면서 좀 이렇게 이거 보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눠주신 거 있다면 우리 한 책의 사람들 관련된 이런 형제 교회들에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또 확장되면 우리 뭐 이렇게 바자회처럼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눠주시는 거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런 거 또 이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광고는 나들이는 여러분 오늘 날씨랑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아서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와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착하고 진실되고 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기에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구제, 또 건축과 여러 모양의 헌금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물을 드리는 우리 교회 각 성도와 가정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각각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방식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각각의 성도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삶이 각자의 매일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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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